한국의 UFO 최고 전문가로 불리는 맹성열 교수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와 카이스트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유퀴즈에 출연하여 200만 뷰를 달성한 화제의 주인공이다. 그의 UFO 관련 연구는 종교의 기원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됐다. 대학 시절 과학과 종교라는 교양 과목을 듣던 중 심리분석학자 칼 융이 쓴 비행접시라는 책을 접하게 되는데, 칼 융은 고대의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천상의 히에로파니와 오늘날 우리 앞에 나타나는 UFO가 동일한 현상이라는 시각을 제시하면서 이를 인류의 집단 무의식과 연결시켰다. 칼 융이 제기한 화두는 종교 발생과 UFO 현상을 동일한 시각으로 보자는 것이었다. 맹성열 교수는 영국 유학 시절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고대 문명이 공학적으로 상상 이상의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38년간 냉철한 과학자의 시선으로 UFO의 비밀을 연구하고 있다.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UFO의 숨은 이야기를 담은 책, UFO 책의 내용 중 종교 발생에 대한 가설들을 이야기해보겠다. 맹성열 교수의 오랜 분석에 의하면 UFO 현상이 분명히 물리적 실체가 있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적인 측면도 강하게 내재돼 있어 실체성과 상징성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UFO 현상은 물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이 둘을 완전히 분리해서 보려는 현재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뿌리이자 이슬람교의 사상적 지주가 되고 있는 구약의 야훼 숭배 신앙은 인류 사상에 영향을 끼친 종교 현상 연구의 중요한 테마이다. 야훼는 하늘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의 눈에 불과 빛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이런 장관은 체험자들의 뇌리에서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오늘날 고등 종교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됐을 것이다. 독일의 신학자인 루돌프 오토 또한 이 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구약의 신현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순차적인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구약에서의 종교 체험은 하늘에 나타나는 불과 빛을 동반한 신현현에서 시작된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은 많은 사람 앞에 구역 및 원통형과 같은 기하 입체 형태로 나타난다. 둘째, 임재한 신을 직접 접촉하도록 선택받은 소수의 인물이 존재하고 이들의 접촉은 매우 은밀히 이루어진다. 신과의 조우는 양면 가치적인 체험으로 마치 벼랑 끝의 선것과 같은 극도의 공포와 함께 이상한 매력을 느끼게 된다. 셋째, 신과 조우하는 선택을 받은 자는 예언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들은 인류의 종말과 구원을 널리 알리는 소명을 받게 된다. 칼 융은 그의 저서 만달라 원형에서 총체성을 상징하는 원의 원형이 다니엘과 에녹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에 나타나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와 같은 원형들이 야훼의 숭배를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과 빛을 동반한 둥근 물체들이 하늘에 나타나는 것이 구약 예언자들이 신과 대면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야훼 숭배의 중요한 초기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칼 융은 선지자 엘리야나 에스겔의 체험에 등장하는 불과 빛의 원형들을 오늘날에 목격되는 UFO들과 동일선상에서 바라봤다. 영국 성공의 목사인 한존 샘포드는 에스겔의 체험은 오늘날 비행접시의 체험과 동일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하늘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형상과 존재들을 맞닥뜨리는 체험은 고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체험은 서구권에서 그 시대상에 맞춰 적절히 해석되어 왔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중세 서구에서 성모 마리아 현현과 결부됐다. 때는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의 새 양치기들은 빛덩어리와 함께 나타나는 남녀의 존재들을 목격했다. 2년에 걸친 이런 조우를 통해 이 아이들은 예언자가 됐다. 이 사례에서 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은빛 원반이 나타나 많은 사람을 혼비백산하게 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결국 교황청에 의해 성모 현현으로 인정받았다. 물론 모든 천상 존재와의 조우가 성모와의 조우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15세기에 침략한 영국군에 대항하는 프랑스군의 선봉에 서서 프랑스군의 승리를 이끌었던 잔다르크는 그가 하늘에서 나타난 존재로부터 소명을 받고 전쟁터로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마녀로 몰려
죽음을 면치 못했다. 성모 현현과 UFO 신드롬의 가장 큰 공통점은 칼융이 명명했듯이 한시적 소문이다. 칼 융은 오늘날의 UFO 목격을 파티마에서의 집단적 환영과 매우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UFO 피랍 체험의 경우 납치자의 초기 출현은 성모 발현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따른다. UFO 피랍의 전형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한 여인이 잠자리에 들려고 하다가 방에 나타난 빛나는 불빛 때문에 일어난다. 그 불빛은 광구 형태로 닫힌 창문이나 벽을 통해 스며들고 점점 커지면서 휴머노이드 형태가 된다. 그녀는 겁에 질려 도망치고 싶지만 움직일 수 없으며 소리를 지를 수도 없다. 극도의 공포가 엄습하지만 그 존재가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자 편안함을 느낀다. 한편 성모 마리아의 발현 모습은 다음과 같다. 아이들이 이상한 빛을 본다. 그것은 불의 구체 또는 빛나는 구체이다. 이런 구체는 차츰 형태를 띠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남자나 여인의 형태로 변화한다. 맨 처음 이런 존재를 목격한 아이들은 겁에 질리지만 곧 그 존재로부터 행복감을 느낀다. 이처럼 UFO 피랍 초기와 성모 마리아 또는 성자 발현 초기의 양상은 매우 비슷한 측면을 공유한다. 이들은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보여주기 게임에서 그 내용물에는 사회적, 종교적 전통의 배경이 투사돼 나타난다. 마리아 숭배가 왕성한 가톨릭 신앙이 지배적인 유럽에서는 그 내용물이 마리아나 천사의 형상을 띠며 과학 만능주의의 북미 대륙과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서구 지역에서는 첨단 과학 우주선과 외계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종교학자 로버트 에루드와 해리 파티는 성모 접촉자들과 UFO 접촉자들 사이에는 커다란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어린 소녀들과 같은 평범한 이들이 성모를 만나 인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듣는다. 평범한 이들이 어느 날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들과 조우한다. 외계인들은 접촉자를 특별히 선택했다고 하면서 텔레파시 등으로 교신하고 이해하기 힘든 우주 철학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들은 인류가 만들어낸 불평등, 전쟁, 핵무기 등으로 지구상에 곧 무시무시한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한다. 접촉자들은 선택받은 메신저로 사명을 부여받는다. 접촉자들은 그가 받은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강연회를 개최하며 책을 저술한다. 그들은 외계인을 만났다는 증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온갖 비난과 조롱에 직면하게 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려 한다. 칼 융은 아무리 미래지향적인 종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정령적 존재와의 접촉하에 이루어진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비행접시 운동을 불러일으키는 계시의 형태는 현대의 기계 문명적인 맥락에서 돌출돼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대에는 타계에서 도래한 천사나 수호신들이 직접 선택한 몇몇들과 교신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힘과 비전의 지식을 전달해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오늘날 UFO 그룹에서는 나사의 우주선만큼 현대적인 주형 틀에 따른 신화가 발생하고 있을 따름이며 이들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같다는 것이다. 최근 피랍 체험에서 피랍자들도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피랍자들도 UFO와 조우한 후 기적적인 치유를 일으키거나 갑자기 인생관의 변화를 겪고 새로운 철학을 설파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UFO 연구가인 자크 발레는 UFO 현상이 단지 접촉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조우자들에게 특별한 믿음을 이루게 하며 이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고립된 독특한 신앙 집단을 형성하게 하는 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양상이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일어났으며 몰몬교의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현대 과학이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떤 현상들보다도 UFO가 가장 큰 경외감과 인간의 상대적 왜소함, 그리고 우주적 차원에서의 조우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킬 수 있다. 종교는 한 개인의 기적적인 체험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UFO 탑승자들과 접촉함으로써 타계와의 교류에 대한 확신을 갖는 수천 명의 사람이 존재한다. UFO는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찾아오는 것이다.